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 가까이 있던 한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 보니 아름다운 포도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왕으로서 이미 가진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여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나봇이죠. 나봇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내게 주리라. 너가 저 포도원을 내게 준다면은 너가 원하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또 너가 원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값을 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 나봇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좋은 값을 쳐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제안을 거절한 나봇 대단하죠. 이 아방이 이 거절을 당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사도 아니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 상상이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쿨하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근심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가갔죠. 당신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후 사정을 다 듣게 되었죠.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그 성읍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왕이 도장에 찍히고 딱 봉인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라는 거예요. 무엇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그를 죽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성읍에 이 장로들과 귀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정말 이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인들 세워서 증언하게 하고 나봇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이 말을 통해서 상상이 되잖아요. 나봇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여서 돌에 맞아서 밖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시체가. 개들이 지나가다가 나봇에게 돌에 맞아서 흘리고 있는 이 나봇의 피를 핥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오늘 이 나봇을 중심으로 한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 교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냐면요, 의롭게 살아가나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의인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봇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걸 알겠는데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 그냥 단순히 의롭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나봇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땅을 팔라고 했잖아요. 아합이 땅을 바꿔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돈으로 쳐주겠다고, 돈을 좋은 값으로 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요, 이 나봇이 이 현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땅을 바꿔주겠다 그랬을 때 어떤 좋은 땅을 바꿔줄 것인가? 그 땅이 평당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잘 개발될 것인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야 그것이 더 개발이 되고 땅값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막 바꾸려고 그랬겠죠.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값을 쳐준다 그랬으면요. 왕에게 흥정을 했겠죠.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시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나봇은요, 왕의 그 제안에도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왕의 제안에 그렇게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거절달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뭘 이렇게 뺏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조상이 내게 물려준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금하셨나?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금하셨나? 신명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땅이 분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내 것,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배되어진 그 땅을 너희가 그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왜 나봇이 왕인 아합의 이 제의를 거절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나봇은요,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조상을 통하여서 내게 맡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봇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신앙 때문에 나봇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땅이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생각이 옛날 그 성경 시대나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이 하나님께 속하 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땅, 한국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그 토지를 공개념으로 나라가 소유한 나라도 있게 됐죠. 그런데 뭐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주인들이 다 있잖아요. 산들도 다 주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언제부터 그 사람이 그 땅 가지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무슨 권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부당하게 빼앗기도 하고 뭐 그다 깃발을 꼽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아메리카의 그 넓은 그 인디안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그들이 달려가면서 깃발을 꼽으면서 여기 내 땅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 역사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지금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철저하게 사유화해서 경제적인 욕망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돈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땅부터 사죠. 땅을 사죠. 그것도 어디가 개발될지, 앞으로 언제 개발될지 그것을 정보를 얻고 그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돈을 통해 또 더 부자가 되게 되고 이런 것이죠.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라 하는 거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봇이요, 그 땅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거절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를 잘 발견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안식년 있죠. 제7년 안식년에 뭐도 쉬게 합니까? 땅도 쉬게 합니다. 그렇죠. 땅에 경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해에 더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한 해를 안식년으로 땅을 놀게 할지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먹이는 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먹는 것 같지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이 땅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7번 되고 7절에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의 희년이란 말입니다. 희년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임대되거나 담보에 잡힌 땅들이 50년마다 이 희년 때마다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의 주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종들이 있죠. 매였던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원래 그 자유인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의 사슬에서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속해서 종살이 시키는 것, 그것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내 것이다. 다시 돌리는 거죠. 이게 희년의 정신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 시대는 그랬구나, 성경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도,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내 것으로 더 지키려 하고 더 불려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나의 나의 삶의 어떤 보장으로 그렇게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뭐에 빠지냐면요,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만몬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쌓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쌓는 겁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청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 되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 조화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보내드렸더니 그 권사님, 그 따님 권사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또 목사님의 이 선물을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찾아가서 그 90 넘으신 그 권사님을 뵙고 배웠었는데, 그때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미 기억을 못 하시고 약간 치매가 있으셨는지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서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닌데 건강하게 사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따님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 그 SNS로 이제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머님이 잠깐 정신이 돌아오실 때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 전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참 천목회니까 그곳을 떠나온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따님 권사님께 이렇게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권사님을 부르셔서 그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군요. 근데 저는요, 이 권사님이 시골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시골에 계신 분이시고 그냥 거기서 조그만 농사 지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분을 겪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결과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 사람이 사회적 그 자리가, 포지션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장례식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게 다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건대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늘 웃음으로 되었던 그 권사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창고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많은 업적을 남겨야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피곤한데도 오셔서 늘 예배하시고 그러셨던 이분의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 천국의 창고에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성취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함으로 그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간 삶은 나그네 삶이죠. 아까 말씀에도 얘기했잖아요.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했던 이 나봇과도 같이도요,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나봇을 보시면서요, 이 세상에서 나봇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의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인하여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포도원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이미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저걸 내 것으로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한 것이 있으나 또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소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수할 때 비누가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양치할 때 치약이 필요하잖아요. 칫솔이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에 따라. 그런데 소유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소유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꼭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모으는 거예요.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탐욕인 것이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지고 왔는데 뭐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들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었죠. 나봇이 거절하게 되자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죠?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서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했던 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또 원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거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누워있어 근심하는, 끙끙대며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갖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 메인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메인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메인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우리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땅,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 이 아합을 보십시오. 종입니다.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탐심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에다 달려가는데 무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 외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환경의 종노릇돼서 거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 가지지 못해서 거기서 끙끙거리고 있는 이 아합을 보게 되면 탐심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아합은 끙끙거리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지 이 탐욕을 실현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참 우리 아내분이 참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중에 강하죠.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모습 보십시오. 아, 이런 답답한 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도장 내놔요. 딱 해가지고 팍 도장 찍어 편지 보내잖아요.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뺐을까?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봇을 죽여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인 두 사람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이죠. 그래서 결국 나봇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봇을 죽이려면 암살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몰래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했어요? 율법에 증인은 2명으로 세우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증인으로 받아주게 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세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참인지 진실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율법이죠. 의도로 만든 율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웁니다. 그들 증언하게 하고요. 재판을 하죠. 판결을 하죠. 뭡니까? 아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암살했다 그러면 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감정을 이입해서 보자면요, 이것이 너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교묘한 악이 있죠. 교묘한 악. 모르겠습니다. 왜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에서 억울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뭐였을까요?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렸다면 그것이 가장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발견하셨을 텐데, 그들이 이 재판을 하기 전에 뭘 선포했냐면, 뭘 선포했죠?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이거 진짜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을 왜 선포합니까? 금식은 어느 때에 선포합니까? 정말 이 죄로 인하여서 급박한 상황이 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황망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금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인 거죠. 그러니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신앙적인 척하면서 죽이는 거야.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금식을 선포할 만큼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실 있지도 않았죠. 그런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가장 신앙적인 척하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교활한 일입니까? 가장 신앙적인 이름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들이 속한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악을 행하고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어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우리 라이언 에어 라이언 그 항공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항공. 모르세요? 예. 있어요. 그 비행기가 떨어진 사고가 있었어요.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100 몇 명인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날씨도 좋았고 전혀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지금 다큐멘터리의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일이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구나. 보잉사에서 그 비행기를 설계할 때 어느 한 부분을 새로 그 프로그램과 그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종사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조종하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든 그 서류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이런 장치가 새롭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조종사라 할지라도 10초 안에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 조치를 하지 못하면 비행기가 바로 떨어져서 박살난다는 거예요. 10초 안에. 누가요? 그것을 훈련받은 조종사라 할지라도 10초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보잉사에서 이미.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조종사들에게 아예 얘기도 안 한 거야. 이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비행기에 이런 것이 설치된지 얘기도 안 한 거예요. 훈련 받기는커녕. 그러니 뭐 떨어진 건 당연히 뭐예요? 이 비행기의 결함이 있죠. 그 일이 발생했는데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잉사 기종의 운항을 다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세계 여러 나라에 팔았겠어요. 근데 보잉사에서는 그걸 숨긴 겁니다. 마치 뭐라고 몰아갔냐면 조종사의 잘못으로 몰아간 거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아메리칸 조종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2달 후인가요? 또 떨어졌어요. 이디오피아 항공에서. 똑같은 그 항공이. 보잉사.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뭐냐면 숨겼어요. 다른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디오피아 항공사의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또 100 몇 명이 죽었어요. 알고도 숨겼어요. 많은 죽음 앞에서 뻔뻔스러운 거예요. 청문회 나와서 얘기할 때, 그 대표자 CEO가 나와서 얘기할 때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희생자 가족들이 죽은 그 가족들의 사진을 들고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자기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과 탐욕이죠. 결국 왜 그랬습니까? 보잉사가 왜 숨겼겠어요? 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자신의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 같으니까 그걸 숨긴 거예요.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를 죄책감 없이 행하는,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또 이런 사람이 형통하게 보이는 그 CEO가 이 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됐는데, 그가 사임하면서 받은 이 보상금이 엄청납니다. 그는 사임하면서도 그런 돈을 많이 받고 또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요,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찌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형통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들의 형통함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자랑은 잠시라고 하는 거죠. 거짓과 불의로 나봇을 죽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에 의한 예언된 말씀,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 죽게 되고 그의 피를 씻는 그곳에서 개들이 그 물을 마시는, 그 피를 핥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도 똑같이 말씀대로 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거짓과 불의 속에서도 악인의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갚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가 경험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거짓과 악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그랬죠. 그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나봇의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나봇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이 자리, 자신들의 이 위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앞장서서 나봇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알고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손들 수도 있는데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겁니까? 그들의 침묵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왕의 권력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침묵하면서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죠. 거짓과 불의에 직접 나서지는 않아도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불의가 보여도, 거짓이 보여도 그냥 나에게 해가 될까봐, 나의 유익에 뭔가 장애가 될까봐 침묵으로 일관한 것. 죄라는 거죠. 다봇이 누구 한 사람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침묵으로 범하는 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거 알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그 거짓과 악행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오니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왜 엘리야를 가르쳐서 내 대적자라 그러겠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 대적자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불의와 거짓 앞에서 내가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동료요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의 대적자요 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 빛은 뭡니까?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폭로하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폭로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요.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공의롭게 살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불의의 어둠을, 그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는 사람이라 방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이죠. 빛의 자녀들인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을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 악으로만 가득 찬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살면서 여러 사람 만나게 될 때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뉴스를 보게 되면 나쁜 뉴스, 배드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먼저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굿 뉴스들이 많습니까? 좋은 뉴스들이 사실은 많죠. 그것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불의에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이 무죄하게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탐욕 가운데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거짓과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는, 아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나봇의 무죄함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의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비참한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불의가 경험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롭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불편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로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